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공을 많이 들였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중요한 이유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세워지기 어려웠는가? 고린도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이었는데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물물이 교차되어지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또 그 위아래로 육지로도 무역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대부분의 항구 도시가 그러하듯이 이곳에는 우상들이 많았고 또 상업이 발달되고 무역이 발달되면서 굉장히 부요함으로 인한 타락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 중에 성적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여서 성적인 문란함 이런 것들이 도시 안에 아주 가득 찼던 곳이었습니다. 무역의 도시였고 상업의 도시였기 때문에 물질이 가장 큰 그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요. 또 고린도에는 비너스라고 하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비너스가 그들의 주요한 신이 됐다는 것은 외모가 아름다움이 그들의 추구하는 방향, 즉 눈에 보이는 물질이 그들의 추구하는 방향임을 금방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 또 나에게 부요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신들, 그런 우상들, 이런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죠. 우상 숭배의 목적이 그들이 부유해지고 외적으로 보기 좋은 것, 이런 것을 추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교회가 서게 되었고요. 또 분량적으로도 보시겠지만 이 고린도서 전후서가 양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린도 교회도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그 타락한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사들, 특별한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로 또한 유명한 교회이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되어집니다.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이 되어집니다. 이런 분열 속에서 다양한 교회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문제를 이제 바울이 풀어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쩌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다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분쟁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적인 내적인 갈등들과 또 자기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교회 내에서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해답이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이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분쟁이 있음을 언급하며 그 해답까지도 미리 전해 주어버립니다. 그 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럼 십자가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그 십자가의 핵심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장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 십자가, 이 두 단어의 더 깊은 내면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자기를 부인함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해답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 되어지실 때 교회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역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을 지배할 때 해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자기 중심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에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옳고 그름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이 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자기 중심성을 없애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오늘 1장 상반부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고 2절에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편지의 독자가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무엇이 교회인가? 누가 교회인가? 여기에서 이 교회라 함은 거룩하여지고 있는 성도들을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교회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건물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그 사람들을 교회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있는 성도,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있는 그 무리를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 거룩해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바로 이 교회의 구성원, 거룩해져 가고 있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도님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선언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이 같은 말을 못하고 같은 마음 갖지 못하고 같은 뜻을 품지 못한 것은 그들이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잘 이해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됐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야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만 전해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만이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감사의 내용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없이 아주 풍족하였습니다. 고린도는 이 그리스와 이 로마의 문화가 겹쳐지는 문화가 아주 왕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고 이 로마의 이 풍성한 여러 가지 문화들, 문명들이 이 안에 복합되어져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언변이 뛰어나고 또 지식이 풍성하고 그런 곳이었죠. 이게 기본적으로 고린도가 갖고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의 교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강력한 영적인 은사들과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폭발적으로 시너지를 발생한 것이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들은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성령의 은사도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어진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 교회에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걸 일반화시키긴 좀 어려운데요. 교회도 보면 이렇게 영적인 체험도 많고 은사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다는 게 말을 잘해요. 깨달은 게 있고 또 경험한 게 있으니까 말을 잘합니다. 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셔서 성경을 보면 막 잘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아는 게 많고 또 다른 일반 성도님들보다 영적인 체험들도 많아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런 감사거리가 이 성령 충만한 분들에게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한 분들에게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분쟁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그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려 하고 또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려 하고 사람들을 보다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을 자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느끼시겠지만 뭔가 굉장히 그 경험이 많고 체험이 많고 그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이 좀 편안해 보이거나 은혜롭게 보이기보다는 조금 날카로워 보이고
그분들 앞에 서면 이렇게 정죄받을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기도원 원장님 무서워요. 여자 기도원 원장님 막 가면은 막 이렇게 뚫어지게 막 뭘 발견할 것 같고 막 그래요. 약간 무당하고 기도원 여자 원장님들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몇 부류가 있는데 여자 전도사님들 무서워요. 그리고 그 선교단체 여자 간사님들 무서워요. 그럼 막 벌거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여자 전도사님 3분이나 있는데 제가 사무실 들어갈 때마다 벌벌벌 떨어요. 되게 무서워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큰 체험도 있고 또 깨달음도 있으면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나누는 정죄와 판단의 기준으로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분쟁의 요소로 작용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신앙이 정말 그 온전한 신앙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가 더해져서 겸손해지는 영역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배어나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가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예전에는 똑똑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똑함이 성도님들을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최신의 신학과 성경의 정보를 많이 전달해도 사람이 잘 변하질 않아요. 우리 목사님 똑똑합니다라고 인정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 심령이 변하질 않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는가? 그 진심에서 나오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성도님들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보면 그런 그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김창윤 목사를 떠오르면 사랑이 먼저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목사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도 주시고 또 언변의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체험과 은사와 경험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결코 교만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을 쫓아 사는 삶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분쟁의 대표적인 것이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야기하는 분열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 배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날 그 초대교회에 가장 성경적으로 뛰어난 구약과 신약을 능통한 아볼로 선생님에게 나는 배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그 예수님에게 직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더 탁월하냐 라는 것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분열되어진 교회에 해답으로 주는 것이 그 18절 말씀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어진다.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가 뭐냐? 네가 매달려 죽은 곳이 아니냐. 너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네가 뭘 그렇게 뛰어나다고, 뭘 그렇게 아는 게 많다고, 네가 얼마나 능력 있으면 능력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고린도전서 보면서 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수록 더 말씀을 깨달을수록 주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더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짐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성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